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꼭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헤세드의 사랑을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해보려고 결단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다가 내 인생은 망하지 않을까? 나는 맨날 왜 손해만 보고 말까? 누군가 좋은 일만 실컷 시키다가 내 인생은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남들만 좋은 일 실컷 해놓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망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해보려고 결심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효과도 없이 나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열매도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은 절대로 없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어지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도 애써서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참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완전함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완성으로 마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물물교환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있었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에게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정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나의 삶을 보면 별로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재판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리로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롭다 여겨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매일의 성결한 생활,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성화의 삶을 사는데 나는 빠르게 정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은 너무나 더딘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화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변하고 예수의 부활의 몸처럼 몸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 같지만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룻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2장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룻의 삶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조명을 가지고 표현하면 굉장히 어두침침한 것이 1장의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1장에서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쫓아왔는데 어머니가 그의 말이라든지 어떤 삶의 모양에서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외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냥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중에 종말 때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삶, 그가 끝없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택한 그의 룻의 삶에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2장입니다. 변화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참 놀랍게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의 인생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옵니다. 보아스란 인물은 1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끄집어 쓸 수 있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또 남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방식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룻의 삶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룻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하고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룻을 복을 주셔서 룻을 통해서 잘 되는 복,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룻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신비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최고의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아내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주제가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저 원수 같은 아내 만나서, 저 원수 같은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그게 주제가죠. 주제가가 왜 주제가입니까? 자주 부르는 노래니까 이 주제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배우자를 만나서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광 안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을 얻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그동안 수고했었던 사람을 다시 자기가 받은 영광 안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이 혼인의 구조이고 결혼의 구조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죠. 남자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자질을 갖춰서도 돕는 배필인 아내의 손때가 묻지 않으면 남자들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모자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길렀어도, 선생님께서 잘 가르쳤어도 불완전한 남자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남자다움의 아름다움과 존영이 회복됩니다. 그것은 아내들의 많은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죠. 남자의 아름다움과 존영이 회복되는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50세부터 60세 넘어서부터 회복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의 존귀와 아름다움의 영광이 회복됨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아내를 그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결혼의 구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부부관계의 구조죠. 우리는 내가 다 소유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구조를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과 존귀로 나아가게 하고, 그 존귀를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또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룻의 삶에는 하늘문을 여시고 룻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룻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생을 존귀하게 바꾸는 것이죠. 룻이 믿음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도구로 보아스란 인물을 딱 룻의 인생에 붙여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제가 정말 악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사건 속에서 더 많이 생각이 난 건데, 그것은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제가 지나간 나의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제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아내를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악한 것이 있음을 우리 아내가 그렇게 잘 들춰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게 살았죠. 지금도 사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트려야만 서로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혼인의 구조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헷세대의 사랑을 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가 죽는 삶을 경험하는
룻의 삶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보아스를 룻의 옆에 딱 두면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았는데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주시는 것이 확실함을 여러분들이 믿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시키고 있냐면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이 각주에 보면 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 표현에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성품과 자질이 겸비된 인물이 보아스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보아스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부자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또한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룻의 삶 속으로 보아스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공고함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미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여차여차 집이 있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삭 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에 옵니까? 보리 추수 때에 왔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할 때 밤 모퉁이를 다 베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밭이니까 다 추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밤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율법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통에다 담지 않겠어요? 담고 옮겨가다 보면 툭 떨어지겠죠.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밤모퉁이와 이삭을 떨어졌을 때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삭 주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복지정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가장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향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 주기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삭을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만큼 주울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해서는 하루 종일 주우면
1kg 정도 죽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 2명이 근근히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 어떤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이죠. 추수 때라 가능한 거지, 그들이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근근히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입니다. 그것이 이삭 죽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룻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는 딱 보면 나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도구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는 하루의 추수가 되고 하루 먹을 양식이었는데,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룻의 평생의 추수가 되고 추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삭 죽기는 그냥 보면 보잘것없어요. 근데 룻의 인생을 추수의 인생으로 바꿔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룻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 나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뭐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행했는데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외로운 사랑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했는데 짱 하고 열리지도 않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삭 죽기만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노라 했는데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기껏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헷세대 사랑으로 베풀었으면 하나님이 이때는 열어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열어주지는 않고 배고픈 이삭 죽기, 참 아무것도 인생이 열릴 것 같지 않는 이삭 죽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지 않고 항상 과정과 절차를 겪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뭐죠? 이삭 죽기인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삭 죽기가 뭡니까? 이삭 죽기는 작은 일입니다. 이삭 죽기는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삭 죽기를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낳아서 딸이 있는데 아빠, 나는 꿈이 이삭 죽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고아나 가부나 정말 땅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삭 죽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삭 죽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낮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절대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면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이삭 죽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이 허리를 굽혀야지만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삭 죽기는요,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되고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지만이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 죽기는 큰 추수를 갖고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고 해소시킬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죽기 안에 추수의 영광을 심어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꿈꾸냐면 훌륭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실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일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말을 제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학대학원 1년만 있다 가라 할 때도 그래 그렇게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엄마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목회자가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실망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향한 어떤 노후 대책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아마도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자그마해 보이는 이삭 주기가 하나님께서 진짜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삭 죽기 하다가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인생이 보장이 됩니다.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자라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자라서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 보아스와 룻의 가문에 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다윗이 태어나고 세계 구원사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이삭 죽기라는 가장 비천하고 낮고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다윗의 역사가 나오고 예수의 역사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는 이삭 죽기는 거기서 진짜 추수가 들어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예수의 삶까지 이끌어가는 룻을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이삭 죽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힘을 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보잖아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본인도 괴롭고 그 조직도 괴로운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 처음부터 각광받는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다윗도 그렇죠. 모세 광야 생활합니다. 가장 실패와 좌절과 낮은 곳에서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윗 사울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끌려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이삭 죽기 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 작은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맡기겠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따라 났을 때 무슨 보장이 있었어요? 무슨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저 믿음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젊음을 다 내려놓고 외로운 사랑을 할 때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죽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 보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삭 죽기 안에 진짜 추수를 집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 죽기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이삭 죽기라는 작은 일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사실 룻이 큰 추수가 올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거기서 무슨 결과가 있고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때 왔어요.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야 루사 지금 들어가야 돼. 그리고 보아스야 지금 들어갈 때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꼭 그렇게 꼭 맞추시는 것처럼 우연히와 맞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저기 가면 보아스의 밭이 있다라고 훈수를 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런 표현은 사람 편에서 우연이죠. 그렇죠? 룻의 편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인도하신 거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역사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절차와 어떤 계획을, 방법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 그런 거죠. 근데 이 섭리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룻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2장만 섭리하신 건가요? 2장에는 서광이 비치는데 야,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때 하나님 섭리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1장에서도 섭리하셨습니다. 어떤 섭리죠? 고통의 섭리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고통의 섭리. 그랬을 때 2장에 나오는 기쁨의 섭리가 있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기쁨의 섭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섭리가 없었다면 기쁨의 섭리는 없었을 것이죠. 고통의 섭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왔겠어요?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 야,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망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기쁨의 섭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룻이요, 이삭을 주우러 가보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룻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삭 죽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작은 일인 이삭 죽기하러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하인들을 격려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머리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딱 나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면서 보아스를 룻의 삶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기대하는 것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 죽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짜 추수를 숨겨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떠냐면 줄을 잘 서야 되죠. 그렇죠? 줄 잘 서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줄 잘 선 사람이, 잘 선 놈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그렇죠? 특히 정권이 바뀔 때 줄 잘 서야지만이 한 자리 해먹는 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믿음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성하고 이삭 죽기란 가장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계속 해나가야지만이 지금 이 세상의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겠어요? 줄 서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줄 서는 문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이 세상의 정치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이삭 죽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추수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꾸준하게 이삭 죽기를 할 때 진짜 추수를 여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삭 죽기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훌륭한 일만 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허리 굽혀야 되고, 그렇죠? 무릎을 꿇어야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낮아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고통에 있는 이삭 죽기.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 이삭 죽기를 할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사랑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삭 죽기를 감당할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의해서 추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